34절 어른들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성막에 그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오늘 성막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막을 세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이 하나님 명령대로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모든 것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40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우리의 삶 전부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데 성막을 만드는 중간중간에 보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40장에는 보면 16, 19, 21, 23, 25, 27, 29, 32 네, 하면 총 8번이 나오고 39장의 앞장에 보면 총 6번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함께 39장 4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43절. 자, 친구들 크게 읽습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전설 문제를 하나 잘 읽은 친구만 아마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했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손만 드세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유. 축복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마음껏 축복했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길래 축복했죠? 주역이. 딩동댕. 와, 혁이 나오세요. 자, 2개 중에 뭐 아무거나. 그래. 애들 아몬드는 안 좋아할 거였죠. 이렇게 성막을 우리 함께 40장 16절 말씀부터 읽을 건데 40장 16절부터 읽을 건데 앞부분은 제가 읽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는 여러분들이 읽는 겁니다. 앞부분은 제가 읽고 이거는 어디서 누가 했었죠? 붕어빵. 네, 박봉 장로님께서 배운 방법입니다. 좋은 것은 배우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 제가 앞부분에 있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그 다음에 17절을 40장 17절부터 완성된 성막을 실제로 세우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 뒤쪽까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 19절 말씀 19절 말씀 앞쪽엔 제가 읽습니다. 저 진도 빨리빨리 나갑니다.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21절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23절 또 여호와 그 앞 위에 떡을 진설하니 25절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29절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32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막을 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견고하게 성막을 짓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얼마나 정확하게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전 이전을 또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 성막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고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성전이 바로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성전이 다시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죠.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다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성전을 가리켜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문제. 자, 친구들, 쉬운 문제니까 친구들이 꼭 맞추길 바래요. 나중에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이나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성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전사 다 가르쳐줬는데 한이 몰라? 그냥 이렇게 한 거야? 자, 너무 쉬운데 문제 다시 할게요. 나중에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46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전의 이름은 지우. 그렇지. 네, 우리 친구들이 분발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쉽잖아요. 그죠? 전사님 다 가르쳐줬는데. 네, 그 성전은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은 지금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지금 그 자리에 이슬람 서원이 세워져 있답니다.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을까요? 지우가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아닙니다. 지금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친구들 소리 들리는가 볼 거예요. 나중에 자, 소리 들린 친구 전사님이 줄 거예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하죠?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이번에는 친구들한테 어른들이 더 못 맞췄구나. 저는 친구들 못 맞출 줄 알고 친구들 문제를 하나 냈는데, 그래도 친구들 한번 봅시다. 친구들에게 문제를 낼게요. 저는 예전에 지호가 잘 알았는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지호.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유리. 다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지유가 제일 먼저 들었어. 그래. 지유 예전에 전사님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전사님 얘기해 줬는데 지유 하나 더 가져갔어. 까먹었구나. 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죠, 친구들? 지호 한 번 더 기워줄게. 내가 뭐가 돼요? 모르겠어요. 자, 지우 손 들고. 누가 손 들어? 지우야 손 들었어? 주아 손 들어. 자, 다시. 한이 알아요?
유리? 아니요. 자, 내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내 마음에 있어.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주혁이. 아니요. 주아. 그렇지. 주아 가져가세요. 자, 친구들 보세요. 여봐. 자, 내가,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 믿어. 그러면 내 마음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성전이야. 우리 여기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기 성전 맞아. 그러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네. 성전이 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이 성전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진정한 성전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엔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마음이 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이번에는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하라는 대로 하세요.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오늘 제목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네,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오늘 저도 갑자기 설교를 하게 되어 당황스러웠습니다.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 새벽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기 위해서 순종하며 섰습니다. 1분 1초 살아갈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친구들 나와서 말씀 따라 찬양 한 번 더 불러보고 우리 간식 하나 더 받아갑시다. 빨리 나오세요.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말씀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말씀 따라 감사하며 한 번 더 한 걸음 또 한 걸음 한 걸음 또 말씀 따라 말씀 따라 기쁨으로 걸어가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말씀 따라 감사하며 걸어가네. 혼자일 때 기쁨 주시고 두려울 때 새 힘 주시며 무서울 때 강한 주시는 신이란 하나님 말씀. 한 걸음 또 한 걸음 말씀 따라 오늘도 난 걸어가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네. 순종하며 한 번 더 순종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네. 할렐루야. 아니 나온 친구만 가져가세요. 안 나온 친구는 가져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사님 사비로 했기 때문에 전사의 마음이에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성전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 또한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진 성막을 보고 마음껏 축복하였듯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마음껏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자, 완성되어진 성막을 뭐가 가득 덮었죠? 구름이 가득 뒤덮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성된 이 성막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위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열매멘트교회가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또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예배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네, 그 소망은 우리 여러분도 다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올림픽 경기를 해도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궁 경기를 봤는데, 친구들 양궁 알아? 몰라? 이렇게 화살 이렇게 쏘서 관역에 맞추는 거 본 적이 있는데, 화살을 관역을 향해 쏘고 관역이 정중하게 화살이 맞는 것을 보니 또 재미있고 스릴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뜻에 명중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필리핀의 김종국 선교사님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전에 하신 적이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정말 열심히 1년에 한 40만 엄청나죠? 키로를 달릴 만큼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보고 당신이 만보가 한보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1년에 40만 킬로를 달렸는데 만보를 걸은 거죠. 그런데 한보였다고. 그런데 지금 암수술 이후에 지금은 한보를 걸으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시니까 한보가 만보라고 말씀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를 보면 모든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찬성하시면 그 일에 그 뜻에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면 안 돼 했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다윗 이렇게 합시다 했지만 그 일을 하지 않았던 다윗을 봅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과 늘 함께 해주셨는데 그런 다윗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나요? 손 하나님. 현아 선생님 먼저 들었어요. 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맞습니다. 같이 가세요. 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면서 다윗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다윗처럼 항상 그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며 다윗처럼 우리도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3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던 비결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 도저히 갈 수 없는 광야에서 한두 명이 아니고 몇 명이냐? 200만 명이에요. 200명이 아니고 200만 명. 그런데 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인도가 있었기 때문인가요? 여기. 누구? 유리. 응.
네, 맞습니다. 네, 주율이는 구름이고 혁이는 불이고. 네, 나 가져가세요. 아, 그래, 센스 있다 우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강야 같은 이 세상을 무사히 통과해서 우리의 영적 가나안이 어디죠? 어딜까? 문제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영적 가나안인 어디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이건 어른들이 맞추겠다. 어렵겠다. 유리 알아? 자, 영적 가나안인 어디에 무사히 도착해야 되죠 우리가? 네, 사모님 맞췄습니다. 네, 천국 가겠습니다. 네, 힘내서 꼭 같이 가길 바랍니다. 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 유리 맞췄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에게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인도해, 이제 손 드세요. 손, 네, 누가 인도해 주시는 겁니까? 네, 하늘에서 제일 먼저 말했어요. 네, 맞았습니다. 성령님. 겸아, 엄마 갖다 줘. 네,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강야와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철저하게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리고 강단에 쏟아진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지사님 아침마다 매일 올려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주시는 찬양을 생각하면서 제가 찬양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올려주셔서 그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매 순간 성령님 인도를 철저하게 따라가기 위해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모든 위험과 해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로 우리는 광야와 같은 험난의 이 세상을 무사히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 가나안인 어디? 천국! 천국 3번 어디? 천국! 천국! 천국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